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목표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결코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가장 기대가 넘칠 때입니다. 가장 뭔가를 바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가장 낙심될 때입니다. 가장 좌절할 때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시간에 그리고 또 그렇게 인생 속에서 아주 순간적인 그러한 시기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평범할 때, 편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은 간절해지고 또 갈급해지고 뭔가를 정말 너무나 필요하게 되고 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손의 도우심을 알게 된 때도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목표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목표가 있었을까요? 그가 7장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만약에 그에게 이러한 목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준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러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손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계속 더 보강할 것을, 그리고 또 그 전을 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세우고 수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앞서 나오는데 21절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전부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그가 필요한 것들은 다 내주라 라고 조서를 내릴 때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말에 채찍질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왕의 명령까지도 너는 그 일을 꼭 해라.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사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 일들을 만약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일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거나 혹은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러한 목표와 열정이 없었다면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어쩌면 불편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를 오라가라 하십니까? 제가 강서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 또 무슨 열정이 있어 제가 그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들을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 에스라에게 이 왕의 명령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됐습니다. 바로 그걸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취미가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 일에 돈도 주고 필요한 재물도 주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면서 이 일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그리고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왕의 마음이 뭔가 더 새로워져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또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여호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뜻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 전에 대한 뜻을 주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왜냐하면 그에게 물질권도 주셨지요. 그에게 모든 사법권도 주셨지요.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번 가서 저 강서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한번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에스라여 네가 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높여진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리더들을 모아서, 두목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무슨 마음이 있어 예루살렘 전에 대한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가 바사의 왕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예루살렘 전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명령과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길을 여셔서 그가 바로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더욱더 알아야 되겠다. 그 나라를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관심과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직업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세우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이 직업과 가정과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하던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은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높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고만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부족한 생각이었죠. 그냥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한도 형편 내에서만 내가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한다. 그리고 어려우면 접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어려워지면 또 부어주시고 또 모자라면 또 채워주시고 모자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생활하기 어렵겠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여튼 경험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도움을 받으니까 또 진행하는 거예요. 또 도움을 받으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주신 건 아니고 여하튼 진행할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해를 지나고 났는데 어느 해인가 정말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예전에 그러한 원칙과 그리고 기준으로라면 재정이 바닥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으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만두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발을 담그기 전에는 처음에 깊게 시작하기 전에는 문제 있으면 그만 그때는 문제가 안 생기다가 이제 진행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 생각 같았으면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암만 해도 도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래전 이제 큰 집으로 간 저희 형님이긴 한데 오래전 큰 집으로 가서 그냥 이제 친척처럼 살았어요. 큰 집에서 그 큰 형님은 외동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또 큰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형님을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큰형님은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형님은 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만 남겨두고 너희끼리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가족들은 저 형제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고 또 그 큰형님도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또 더군다나 종교도 틀려요. 우리는 기독교, 하여튼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이었는데 또 이 큰 집, 또 글로 간 큰형님은 또 종교를 잘 안 믿어요. 불교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특히나 저랑은 안 좋은데, 제가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왜 그 형님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딴 사람 보내주세요. 딴 사람. 그분 말고 딴 사람을 보내주세요. 딴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그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가도 이 형님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도움을 주지. 이걸 이렇게 싫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손을 벌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명절 이전에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나 한 번도 찾아가겠습니다. 한 번 찾아간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서 그래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바쁘다 오지 마라 하면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용기를 냈어. 전화를 했는데 이 형님이 전화를 받고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용건이 뭐니? 그러는 거예요. 용건은 돈을 주십시오. 그럼 뭐 아주 호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서러운 아니 좀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필요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형님 알았다. 돌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어. 한번 전도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줄 때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거든요. 또는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때 이 고민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렵구나.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나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정말 어느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구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평범하게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과거의 학사였던, 과거의 제사장이었던, 과거의 율법학자였던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 바사의 바벨론에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손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에 대한 목표 말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과 관심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려는, 그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마침 잘 된 거예요. 내가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잘 됐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럼 네가 와서 그 일을 해라. 네가 와서 사람들을 좀 다스려봐라. 네가 와서 좀 사람들을 좀 가르쳐봐라. 네가 와서 좀 사람들을 도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잘 돼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평강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 때, 더 괴로울 때, 더 슬플 때, 더 낙심될 때 사실 그때가 더 진실한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에스라가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당면했던 아주 우선적인 문제는 인력의 문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든 물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좀 앞절에 보면 8장 15절 그가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게 문제였어요. 갈 사람들은 모아서 사람들은 어느덧 모여졌는데 이 중에 누가 없었냐면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없다는 건 이건 안고 없는 찐바가 같은 것입니다. 이 핵심이 다 빠졌어요. 다 다른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이 필요해요. 근데 레위 자손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하나도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여라 라고 말했지만 이 레위 자손들은 다 쏙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레위 자손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에스라의 권세를 가지고도 못할 일이 있을까?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 어렵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반찬 해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밥상 차리는 것도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하는 건 쉽겠습니까?
게임하는 것도 어려워요. 게임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게임하는 게 아주 재밌고 아주 평탄하고 아주 술술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게임은 일부러 어려운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그 골프 경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참 골프를 보니까 골프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아니 왜 평탄하게 만들지 왜 이걸 이상하게 만들까? 아니 그냥 공 넣는 거 아니에요. 골프공을 해서 그 골프홀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럼 쫙쫙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만들지 이걸 왜 삐딱하게 만들지? 왜 거기에 호수가 있냐고요. 호수를 다 메워버리지. 그래서 누구든지 치면 홀컵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왜 때로는 호수가 있고 때로는 경사가 지고 때로는 둔덕이 지고 때로는 풀숲이 있고 때로는 진흙탕이 있고 왜 그런 게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 그 상황에서 목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뚫고 집어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언덕배기에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 골프 선수는 이 언덕을 삥 둘러서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삶 속에 보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어려운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생각엔 그것 때문에 다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게 됩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골프는 안 치게 되고 게임은 어려우니까 게임 안 하게 되고 공부는 어려우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직장은 어려우니까 직장도 안 다니게 되고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묘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줘야 돼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너무나 모든 일이 순탄하면 그럼 또 재미가 없어요. 이제 사람의 부족,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레위 사람이 없어. 레위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하지 말자.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그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다 됐는데